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죠. 근데 제가 찌는 듯한 광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동양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잘 알려진 개념인데요. 저도 20대 때 동양적인 수행을 너무나 진지하게 했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교란 종교는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회개의 기도가 많이 쌓여서 마음의 부담이 줄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한국에 있는 종교란 종교는 다 접해봤습니다. 출가하기 위해서 산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차마 출가는 못했습니다. 머리를 밀지 못했어요. 대학교 때입니다. 워낙 이제 전공도 맞지 않고 법대로 원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법대 교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외무고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또 입법고시라는 걸 붙고 시험에 왜 떨어지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법대를 간 거예요. 철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원래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닌데 근데 서울대 철학과 안정권으로 성적이 나왔죠. 안정권이 아니라 안정권으로. 근데 철학과를 갈 거면은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대 법대에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갔더라고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근데 그때부터 4차원 세계를 방랑한 거죠. 뭐 이제 민법 총칙 수업을 처음 듣는 순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저는 현실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은행 가는 것도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수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법대 가장 현실적인 실용적인 학문을 하라 그러니 이거 참이었죠. 그래서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나왔어요. 3월 2일 날 학교를 입학하고 그 다음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 닦는다고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산에 굴 뚫고 수행을 한 겁니다. 틈만 나면. 뭐 짧으면 3, 4일, 길면 일주일씩. 고시원에 있는다고 핑계대고. 사법시험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핑계는 그렇게 대두고. 미숫가루 싸들고 명산 대천을 찾아다녔죠. 진짜 굴을 뚫었으니까. 산에서 굴 뚫고 수행을 했습니다. 뭐 결국 왜 그랬냐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고해더라고요. 물질적인 혼란과 감각적인 망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어디 있냐면요. 마음은 종합적인 상태지만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 생각, 감정, 기분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된다. 열반의 경지에 가야 된다. 경전이란 경전은 뭐요? 바가바드 기타부터 힌두교 경전까지 뭐 불경은 말할 일도 없고 성경도 같이 끼고 살았으니까 신에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결국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다 접해보고 진지하게 수행을 해본 결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심령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말씀 외에는 심령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오직 복음만이 생각, 감정, 기분들이 죄성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 죄성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들, 머리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정욕과 탐심, 음란들, 불교에서도 일부 인정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게 타고난 죄성이다. 이걸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순간부터 눈이 밝아졌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머리가 뻥 하고 뛰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타락한 지적인 영역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통제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죠. 이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자아는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성령께 다스림 받아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이 되지 않는 건데,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머리가 이 생각, 감정, 기분들이 말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라가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죄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감정, 기분들, 끊임없이 떠오르는 물질적인 혼란과 감각적인 망상들, 상실감, 패배감, 원통함, 억울함, 상처와 쓴뿌리라는 것들, 이게 다 죄거든요. 근데 오직 복음만이 죄인 걸 인정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때 천국이 만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죄구나. 내 머릿속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로 들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죄구나.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는 이 장화는 깨질지라, 이 겉사람은 부서질지라. 완전히 죽어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걱정, 근심, 염려, 죄입니다. 염려는 죄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범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라 그래요. 떠나라 그럽니다. 숨으라 그런다고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고민이 된다고 해서 세상 끝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낮은 수준의 도죠. 동양적 표현으로는 천박한 비질입니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피해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런 거 인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산으로 도망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비질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고 느끼는 자아, 이 자아는 죄성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이 만다.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만다. 천국은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심장 가운데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오는 겁니다. 그 천국을 두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낙원에 가고 내가 다시 올 때 진정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단과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전신갑주를 입고 이 죄악들과 싸워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머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기분들, 제가 예전에 이거 없애보려고 산에서 도 닦으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아니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읊조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지 않았던 죄, 이게 엄청난 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 말씀으로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 일면오니 이 더러운 청욕과 탐심들이 다 깨어질지어다. 걱정 근심이 없냐. 상황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인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는 나의 자아가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해야죠.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죠. 먼저 우리 안에 골리앗들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굴복돼야 굴복되지 않은 것들이 굴복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자아는 죽어질지어다. 이 걱정, 근심이 없냐, 두려움, 공포,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밟혀질지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그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훈련시키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내 자아가 문제구나. 그래서 점점 더 저의 의식은 머리가 아니라 감정, 기분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이 브레인이 아니라 더 깊은 심장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제가 광야에 있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끝내실 거예요. 광야에서 다시 일 안 하고, 일하기 싫어도 주님은 또 일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저의 안에 서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로 살지 말고 심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감동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의 감동이 살아난 자들이 일어날 때 정욕과 탐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